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이제 4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1절처럼 처음 요구하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밤마다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애들이 다 봐. 주변 애들이 저 사람 맨날 술 먹고 저렇게, 이러한 삶,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옳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뭐가 마치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삶처럼 보입니까? 2절 보면 모든 겸손, 겸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온유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오래 참음,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삶이 이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고 성령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3절은 뭡니까?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면 되지. 이게 아니라 힘써 최선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이라고요? 무언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요구되는 삶이 바로 2절이에요. 힘써 지킬 때 우리는 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2절입니다. 2절이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왜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겸손하면 안 돼요. 온유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겸손했어. 근데 내가 겸손함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파괴시킨다면 겸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극단적으로 설명할게요. 성령으로 다 그냥 다 용납하고 다 인정하고 한단 말이죠. 외부에서 새 신자가 왔어. 근데 교회를 자꾸만 괴롭혀 깰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랑으로 용납해 주세요. 그런다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분열시키고 깨는 게 목적인데 신천지의 사명을 받고 이 교회에 와서 새 신자처럼 행동하다가 이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킨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용납하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사랑으로 다 용납해. 뭘 용납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라고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게 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것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습니까? 겸손.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 당시,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이 지역의 주인이었던 그때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겸손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노예나 겸손한 거지. 내가 지금 귀족인데 무슨 겸손해요. 귀족은 귀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미덕이 아니에요. 요즘은 겸손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겸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겸손해. 넌 좀 겸손해. 야, 내가 노예냐? 내가 하인이야?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겸손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 행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겸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의 자세를 우리 보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 무릎 꿇고 직접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겸손함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들렸는데 괜찮아요. 새롭게 들려서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온유함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온유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충 알아요. 겸손. 겸손. 그럼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온유가 과연 뭘까? 사전에는 온유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움. 온화하고 부드러움. 화도 잘 안 내고 언제나 부드러워요. 언제나 웃고 언제나 온화한 사람. 여러분,
예화 집에 이러한 얘기겠어요. 오나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이 재밌는, 내 읽어보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온화한 할아버지와 온화하지 않은 할아버지 둘이 장기를 뒀어요. 그런데 온화한 할아버지가 이기고 있어. 장기를 두고 이기고 있어. 온화하지 않은 할아버지가 볼 때 잠깐 자기가 밀리거든요. 잠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온화하지 않은 할아버지가 장을 딱 쳐서 장이야 그리고 딱 쳤어. 가만히 보니까 지게 생겼거든요. 또 온화하지 않은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 글자. 물러줘. 물러줘. 그러니까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야. 뭘 물러. 그냥 해. 아이 물러줘. 아이 그냥 해. 아이 물러달라니까. 아이 그냥 해. 그 화가 난 이 온화하지 않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온화한 할아버지의 팔을 꺾었어요. 야 물러줄 거야 안 물러줄 거야. 아유 왜 그래. 잘못하면 팔 부러져. 팔 부러진대. 부러져. 그리고 뚝 부러졌어요 정말. 그 온화한 할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봐 부러졌잖아. 이게 예화 집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손 윗 동서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 형부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참 온화합니다. 온유해. 그 사람 자체가 그래요. 화도 잘 안 내고요. 근데 그 처형말 들어보면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화도 안 내고 언제나 웃어. 우리 아내가 얘기하면 언제나 다 들어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참 목사는, 저는 형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듣는 내가 화가 나죠. 그럼 나는 뭐야? 목사 같지 않은 건가? 늘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저런 형부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인자하고 온화하고 화를 내는 적이 제가 봐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온화, 온유. 제 친구 중에서 화를 안 내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얘기하면 늘 그냥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래요. 근데 딱 한 번 화내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친구가 화를 내는 걸 딱 한 번 봤. 딱 한 번. 근데 화내는 게 어색해. 화를 내는데 어색해. 그래서 얘가 화를 내는데 웃었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무 어색한. 자기가 화를 내보질 않아가지고 화내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목사님 중에 제일 온화하신 분은 김상복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김상복 목사님은 참 온유해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제가 대학교 때 저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화내는 것, 얼굴 인상 쓰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지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 찡그리고 지나가는 모습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에 가면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해요. 목회자들이 쭉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끝에 저기 앉아 계시고 쭉 이렇게 서서, 그때 전에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는 맨 끝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고 목사님 뭐 하나 아무 소리도 못 하죠. 근데 회의를 하다가 맨 앞에 서열 1위 목사님과 2위 목사, 김삼 목사님 말고 서열 1위 목사님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싸우게 됐어요. 치고 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로. 당신이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눈을 다 감으시더니 웃어. 표정은 웃어. 표정은 웃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야. 얼굴은 심각한데 입만 웃고 계셔. 입만.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둘이 싸우고 계신데, 그럴 정도로 목사님은 남에게 화도 안 내고 큰 소리 한번 내질 않아요. 항상 누가 오든지 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는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많이 불려가서 컴퓨터를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고쳐주고 뭐 이렇게 수리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목사 다음으로 제일 많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목사님은 그 온유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온유는 이런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온유 그럼 그런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참 온화하다, 온유하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저도 잘 안 돼요. 화가 많아 저는. 그랬다. 왜 또 할래? 늘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되고 싶은 온유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은 바로 이러한 것이잖아요. 남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 여러분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라우테스, 또 하나는 크레슈티에타이. 쫓아해 보세요. 프라우테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돼요. 또 하나는 크레슈티에타이. 이게 두 개 다 이 단어가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레스티에타이예요. 넘기면 그래서 크레스티에타이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함을 뜻하는 단어가 크레스티에타이예요. 근데 프라우테스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여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내숭 떠는 거야. 쟤는 평상시 안 그래도 왜 저래? 왜 저래? 어울리지 않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숭 떠네 뭐 이런 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프라우테스. 그런데 이 프라우테스와 크레스티에타이는 앞에 부분이 또 있어요. 의도적으로 스스로 통제하여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부드럽지 않아. 나는 절대로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부드럽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그것을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설명을 하고, 본성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크레스티에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말하자면 억지로. 근데 크레스티에타이는 본능적으로 친절한 사람이에요. 본성적으로 친절해 그 사람은.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는 프라우테스겠습니까? 크레스티에타이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스스로 통제하여 부드럽게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성적으로 온화한 마음을 갖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온유함은 크레스티에타이가 오늘 본문의 뜻이겠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온유함은 프라우테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저 목사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질문을 해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그러면 성경 안에는 크레스티에타이가 더 많이 요구하는 온유겠습니까? 아니면 크라우테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크레스티에타이가 더 많이 사용됐겠습니까? 프라우테스가 더 많이 사용됐겠습니까? 프라스티에타이, 크레스티에타이, 프라우테스. 성경에는 더 많이 쓰여진 것이 프라우테스예요. 의도적으로 통제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로 많이 쓰여졌는가? 훨씬 많이 더
프라우테스가 사용됐어요.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성경에는 온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온유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는 프라우테스, 또 하나는 크레스티에타이예요. 프라우테스는 내가 의도적으로 난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나를 통제하여 보이는 것이 프라우테스고, 크레스티에타이는 본성적으로 내가 친절한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크레스티에타이보다 프라우테스가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걸요? 프라우테스를. 내 강한 내면의 힘을 부드럽게 나를 절제함으로 통제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프라우테스는요, 사나운 짐승, 야생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길들이다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야생 짐승을 길들일 때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내 야생성 있는 내 본성을 스스로 다스려 길들여져 어떻게 하라고요? 온화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대부분은 크레스티에타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뭐라고요? 프라우테스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나를 온화하게 만들려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친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내면의 힘을 부드럽게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태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크레스티에타이라는 말이 별로 안 쓰여졌어요. 극히 일부가 쓰여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 여기서 쓴 단어가 뭐라고요? 크레스티에타이. 그러니까 이거 사랑하면요, 본성적으로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의도적으로 친절,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막 본성적으로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해요. 온유할 수밖에 없죠. 본성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온유는 크레스티에타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프라우테스. 야생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그 길들이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 짐승을 길들이면 말 잘 듣죠? 야생 짐승 길들였더니 뚫어! 그러면 야생 짐승이 꿇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말 잘 듣죠? 근데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야생 짐승은요, 어느 순간에 야생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를 길들이는 그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야생성 같은 우리의 심성을 길들여서 어떻게 만들라고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심성은 길들여지지 않은 심성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심성을 길들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사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들이 큰 짐승을 팍 목을 물어서 죽이는 그러한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송곳니가 한 10cm 정도 된대요. 10cm 되는 그 이빨로 그냥 목덜미를 물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을 물기 위해서 그냥 등을 타서도 물고 옆으로 가서도 물고 물잖아요. 물으면 꼼짝 못합니다. 잘못 한번 딱 물으면 어떤 동물은 척추가 나가가지고 앞다리밖에 못 움직여요. 그런 영상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이빨, 송곳니를
갖고 있는 그 사자의 이빨이 새끼를 물어 옮길 때는 어떻습니까? 상처 하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테스는 힘을 쓸 때와 쓰지 않아야 될 때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대부분 크레스티에타이보다는 프라우테스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온유하지 않는 거 알아. 그렇지만 온유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도 똑같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프라우테스 온유가 히브리어로 아나우 또는 아나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사용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다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온유함이. 근데 이 성경 구절만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세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민수기 12장의 1절부터 그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뜻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문맥상 맞지 않아요. 문맥상 이상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할 정도로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여러분 모세는 누나도 있었고 형도 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일을 할 때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 일로 와라.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 앞에 꼼짝 못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났어. 왜 하나님은 같은 형제 자매인데 왜 모세만 사용하고 우리는 사용 안 해?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 우리도 사용받을 수 있어. 나도 사용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맞습니까? 야, 모세는 더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야. 문맥상 맞습니까? 아니 왜 온화한 게 여기서 온유함이 여기서 등장합니까? 이러한 뜻으로 그러니까 크레스티에타이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프라우테스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서 뭐 되어진 사람이다? 길들여진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길들였고 내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내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 내가 이 모세를 몇 년 동안 길들였다고요? 40년 동안 길들였다.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친절하구나, 모세가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면 이 말씀은 문맥상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아 하나님께 순복하여 길들여진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따뜻. 근데 이건 말이 되지만 이 말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서 배우래요. 온유를 내게서 배우면 어떻다고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대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얼마나 친절해야 되면 얼마나 안 입고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안 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절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도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온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온유도 마찬가지로 프라우테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온유함을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야생마 같은 나를 누가? 성령님이 길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길들여진 동물은 누구 앞에서 꼼짝 못합니까? 주인 앞에서 날 길들인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면, 성령님이 나를 길들이면, 예수님이 나를 길들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꼼짝없이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막 승질 내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래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나를 통제해서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온유는 야생 동물이 주인 앞에서 훈련받아 길들여지듯이 야생마 같았던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온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져야 합니다. 왜? 나를 길들인 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날 길들였잖아요. 내가 승질 같아서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어. 이럴 때 한두 번 여러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하면 안 돼. 이것도 내가 화난데 예수님 때문에 참을 거야 내가. 이러면 그 사람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진짜야. 말하면 가짜야. 말하면 표정으로도 안 돼. 표정으로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온화하게 있어요. 속으로 막 부르고 끓더라도 표정으로 그래 내가 참지. 내가 예수님이 내가 참아야지.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친절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 셋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 2절 말씀 다시 보면 오래 참음으로 나와요.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은 참 이게 어려워요. 본문의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크로도미아라고 해요. 마크로도미아. 이 뜻이 뭐냐면 분노까지 아직 거리가 멀어요. 분노를 일으키려면 아직도 멀어.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분노를 내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내가 화가 나니까 야 참어. 야 내가 왜 참어? 내가 언제까지 저런 거를 보고만 있어야 돼?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다고요? 50년만 참어. 여러분 우리가 화나더라도 우리는 뭐 좀 나이가 있어요. 한 30년만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한 50년만 참으세요. 마크로도미아라는 말의 앞에 마크로라는 뜻은 길다, 오랜 시간 또 확고부동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확고부동.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는 화가 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확고부동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면 된다고요? 한 50년만 참으세요. 50년. 그럼 돼요. 50년만 참자. 50년만. 끝까지 참자 그러면 좀 너무 멀잖아. 그 50년만 참자.
그럼 좀 가까워지잖아요. 어? 여러분 오늘 김상문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김상문 목사님은 목회자이자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 청명을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김성문 목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각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교에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학교에 교수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김상문 목사님은 아사연합신학대학 교수직을 수락하고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년 동안 가르치시고 7년째 안식하시면서 그만두셨어요. 사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아사연합신학대학에 목회학 신학 석사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공부하러 다녔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석사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다녔는데 거기서 다니다 보니까 같은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동기들이 나한테 목사님 왜 김상 목사님 왜 그만두셨대요? 왜 계속 하시지? 저도 몰랐어요. 그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어떤 사석에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계시다가 왜 학교 왜 그만두셨어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아사연합 신학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학장을 와서 하라고 요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학장이니까 그래 내가 여기 와서 이 학교를 잘 좀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왔더니 학장이 아니라 그냥 교수더래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그만두고 나와야지. 약속도 안 지키네. 근데 목사님은 참은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그냥 다니신 거예요. 평교수로. 그리고 안식년을 맞이하니까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을 맞이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만둔 거예요. 목사님 그만 당장 그만두시지 왜 그랬냐고. 근데 그 시기에 학교에서 학내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김상문 목사님까지 나간다면 그 사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손 목사, 내가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가기 싫은 학교를 6년이나 나갔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라면 못하겠다. 나가기 싫은 학교를 6년 동안 나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깝지도 않아요, 거리가. 여러분 강남에서 양평까지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거기를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요구하는 것, 이 교회가 깨어짐을 원하지 않는 요구가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요? 50년만 참아. 50년. 앞으로 무슨 화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50년만 참자.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하나되게 함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었어요. 그 전에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다,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사실 제가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아까도 몇 번씩 나왔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문화를 모르면 그 성경에 담고 있는 의미도 사실은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시장 가면 깜짝 이런 게 다 있냐. 뭐 보고 놀랐는지 아세요? 시장에 가서 마약 김밥. 여러분 마약 김밥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외국의 마트에 가서 그런 표현을 썼다가는 당장 잡혀가요.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문화를 마약 김밥이구나. 맛있겠다 먹자. 이러죠. 외국 사람은 야 마약이래. 마약 김밥이 마약이래. 먹겠습니까? 그런 차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요구하는 그 문화를 안 다음에 그 뜻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그것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사랑의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아가? 아가페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헬라 문화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필로스 나오는데 필리아라는 단어예요. 이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칠 때 우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정.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정도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의 단어가 필리아예요. 이 필리아는 우정도 나타내지만 남녀 간의 사랑도 필리아라는 단어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리아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아는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된 사랑의 단어예요. 뭐가? 필리아가. 그래서 이 필리아는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랑의 단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도 아잖아요. 에로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아니에요. 원래 뜻은 뭐냐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거,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육체적인 사랑, 그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랑, 그게 에로스예요. 이쁘니까 만나지, 이게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 저 여자를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난 저 여자를 필로스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에이 죄송합니다. 저놈은 저 여자를 필로스 하지 않아. 에로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필리아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에로스라는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거 바로 에로스라는 뜻이에요. 에로스는 무조건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많이 사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가 안 나왔어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뭐 그걸 또 없앤다고 뭐 모르나?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스토르게. 여러분 아가페 아닙니다. 스토르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목자가 자기 양떼를 사랑하는 것, 이게 스토르게입니다. 스토르게. 그래서 BC 270년 예수님이 오시기 270년 전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번역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왜 사랑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필리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리아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 필리아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쓰는 에로스다. 에로스는 더더욱 아니죠. 조건 있고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나 어떠한 목적이 있는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이 에로스니까 아니란 말이죠. 스토르게가 맞다. 스토르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스토르게는 가장 비슷하긴 한데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나 왜 사랑해요?
목자가 내 양떼를 사랑해요? 남의 양떼 내가 왜 신경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남의 백성도 사랑하고 남의 자식도 사랑하고 남의 양떼도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리아도 사용할 수 없고 에로스도 사용할 수 없고 스토르게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견한 단어가 그 당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때 거의 사용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한 겁니다. 왜? 이 아가페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적 사랑. 조건도 없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조건도 없어요. 내 백성이 아닌데 사랑하고 내 자녀가 아닌데 사랑하고 내 양떼가 아닌데 사랑하고 무조건적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일 수가 있어?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일 수가 있어? 내 백성이 아닌데 내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람들이 따졌습니다. 아가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오늘 본문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사랑, 무조건적 용납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말씀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나온다면, 교회 나온다면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오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조건 내가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 조건 다 따진 거 봤어요? 어디 사세요? 저쪽 멀리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그쪽 근처가 그런 적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부산에 살아도 이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실행될 때 사랑의 줄로 묶는 것이죠. 밧줄로 꽁꽁.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꽁꽁 우리가 서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깨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여 하나가 되는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